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문을 열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왕이 내게 들어오실 것이다. 문을 열자.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똑똑똑 노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그 문은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래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래요. 문을 여러분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문인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없이 그냥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오신단다. 예수님이 아까 기도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인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그래요. 유대인은 알고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방인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땅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재물 들어오게 해주세요. 뭐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평수 큰 걸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다 구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 목적을 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러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이 교회에 왔다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온데간데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짧은 120년 속에서 그것도 올해 거, 내년 거, 뭐 10년 뒤 거. 그냥 갖고 싶은 것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꿨더니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계속 재발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의사였어요.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많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많은 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욕심도 많이 부려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별로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도 많이 가봐야 돼요. 중심에 갔더니 행복해요. 그 행복을 맛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라 왔어요. 이것도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저
오늘 오는 날인데, 오늘 주일인데.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보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모님 집에 갔더니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뭘 해야 돼요?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강한 사람이 들어가면 함께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함께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가야 될 사람과 보내야 될 장소,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분과 또 부모님 집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다른 거예요. 각자 하나님은 지경을 선택하시고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점차 자꾸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인 줄 알아요. 교회 가서 봉사했더니 내가 봉사한 줄 알아요. 교회 가서 헌신했더니 내가 헌신한 줄 알아요. 교회 가서 희생했더니 내가 희생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는데 나를 쓰신 거예요. 너는 이 일 해라. 그러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돌아서 뭐래요? 이 교회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천만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담임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온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이에요. 그냥. 왜? 이 세상에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꼭 내가 다니는 회사 같아요. 아니에요. 그 회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한 파트예요. 거기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건 줄 알아야죠.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 갖고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일로 가보자. 그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밑으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저 멀리 가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세계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시편 24편 1절에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 계획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 집 마당에, 자, 이 교회 마당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교회 마당이 크잖아요. 이 마당 누가 가꿉니까? 누구 맘대로? 담임 목사 맘대로. 거기다가 놓지 마세요. 치우세요. 치워야 돼요. 그건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또 어느 집을 갔더니 그 집에 정원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정원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 이 집 주인이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구나. 꽃을 많이 심어놨더니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갔더니 고가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고가의 나무를 좋아하는 분이구나. 그 정원이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보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니까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나무를 여기다 옮겨 심어라. 내가 옮기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심 속에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했다고 해요. 여러분, 바다 위에다가 집 질 수 있어요? 강 위에다가 나무 심고 집 짓고 건물 질 수 있어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다, 얌이라는 이 단어는 노하다라는 뜻이에요. 노호. 막 강하고 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쫙 하면 철썩하고 때립니다. 막 부서집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또 와서 푹 때리고 나면 또 없어지고, 이걸 바다라 그래요. 바다는 조용할 때는 유리판 같이 판판하다가 화가 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파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바다예요. 하나님은 이 바다에다가 뭘 만들었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꼭 지켜야지. 못 지킵니다. 내가 이거는 꼭 내가 끝까지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은 파도와 같아요. 큰 파도 오니까 저 파도 내 거야? 철썩 부딪히는 물거품 돼버려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고생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거,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어떤 기억들도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왜? 이 세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한 거는 여러분 소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강들 위에 건설했다고 해요. 여러분, 강의 특징을 보면 강은 물이 모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못 살아요. 물이 없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의 공간에도 건조해져서 H2O,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공간에 물이 없으면, 땅 아래 물이 없으면, 땅 속에 물이 없으면, 어디든지 물이 없으면 생명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다가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늘에 새가 있어라. 각기 종류대로.
그랬더니 땅에서 떠서 날아가는 수만 종의 수억 종의 새가 생겼어요. 짐승을 만들어라. 각기 종류대로. 그랬더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종이 땅 위를 걸어다닙니다. 땅 위에 기는 것을 만들어라. 각기 종류대로. 그랬더니 땅에 겨다니는 뭐 지렁이, 배마루 수없이 많은 종류가 생겨나.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라. 각기 종류대로. 그랬더니 이 세상에 채소가 수없이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라.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하늘의 새를 만들어라. 종류대로.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복싱 선수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복싱 강국이었어요. 진짜 길거리 가다가 세계 챔피언전 하는 날이면 그 TV 파는 집 앞에 사람이 탁 서가지고 TV 봤어요. 근데 그 세계 챔피언전을 하기 전에는 밑에서 계속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랭킹전, 뭐 세미파이널 해가지고 마지막 세계 챔피언전은 맨 뒤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법칙이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 다 가져라. 너 다 가지고 다 번성해라. 다 너의 먹을거리를 주노라. 다스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세상을 발 밑에 놓고 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나의 발등상이에요. 내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고서 하나를 조건을 붙이십니다. 누가 과연 나의 능력을 가질 것이냐? 누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를 것이냐?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정말 함께할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산에 오를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것이냐?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될 자를 찾는데 손이 깨끗한 자라 된대. 손 씻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손의 부분 여러분 여기가 움푹 파여 있어요. 요 움푹 패인 곳을 권력이라, 권세라 그래요. 이 움푹 패인 손 발바닥이 그렇게 생겼어요. 발바닥도 똑같고 손바닥도 똑같고 이 권세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어떠라 그래요? 내 속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누가 묻더라고요. 묘한 질문을 하길래 제가 돌려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성했던 어른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요, 뭐 장황하게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불평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죽어요. 단 한 명도 안 남기고 하나님은 애굽 광야에서 싹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이유는 불평해서. 입으로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뭘 원해요?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뜻을 허탄한 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뜻을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뜻이란 여러분 네펫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혼적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 자.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불평 불만 하지 않는 자.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거짓을 행하지 않고 허튼데 마음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랑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베레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과 똑같이 거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은. 기준, 우리가 기준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준은 절대 안 움직여. 사방이 다 움직여도 기준은 안 움직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튼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안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이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야곱, 첫 번째 야곱은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은 자는 뜻이에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맞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 보시다가 너 뭐 해라 그러면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하늘에 떠 있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 오늘 와라. 나하고 함께 하자. 자, 나하고 거룩하게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산에 오를 자가 능력 가지고 내 앞에 올 자가 누구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손 깨끗해. 권력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 뜻을 네가 살아나가는 것, 내 패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다가 다른 뜻 두지 마라. 내 뜻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산 비켜갈 수 있으면 비켜가 계시되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도 가장 센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번에 나 여기 당첨되게 해주세요. 꼭 이거 제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집 사야 돼요. 하나님 돈 꼭 들어와야 돼요. 아니에요. 가장 멋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이끄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자는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요. 자,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은 두 짝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이 딱 맞아요. 우리가 모든 집을 일 때 문을 딱 닫아보면은요, 이게 오착 없이 다 닫혀져요. 이 문이 찌그러졌다. 장을 갖다 놨어요. 장문이 찌그러지면 우리가 다 수평을 맞춰야 돼. 높고 낮음이 없이. 집을 질 때 수평이 안 맞으면 문이 찌그러져요. 문이 안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문 왁구가 안 맞는다고. 근데 문이 왁구가 맞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평탄해요. 평탄한 가운데 뭐가 맞아요? 문이 맞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심이 맞아져야 되는 얘기예요. 문은 여러분 양 중심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중심이 맞으려면 반드시 기본 조건이 수평이 맞아요. 평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요. 평탄함을 가지고 중심에 서 있어요. 이게 머리를 들쳐 너의 가장 높은 생각을 평강으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뭐라 그래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히 너는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뭐가 와 있어야 돼? 평강이 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찌그러진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수평이 기울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 언제 만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십니다. 동행을 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주여! 거짓말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하나님 어떨 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의 가장 높은 생각이 평강 가운데 있어요. 너의 가장 높은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단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전쟁에 능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들어와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그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영광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그 왕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평강과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고 이 찬송 불렀어요. 이 모르고 불렀던 찬송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러고 불렀지만 알고 부르면 뜻이 달라져요. 자, 우리 이 찬송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이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못 바꾸나?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높고 낮음 없이 큰 낮아진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정말 위아래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탁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